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받은 복을 나눕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받은 복을 나눕시다. 저는 특별히 이제 다이어리를 쓰고 있는데, 다이어리에 제가 상당히 그동안 이제 사역하면서 쓴 다이어리를 다 모아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는 그 보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귀한 건데, 제가 거기에 꼭 쓰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받은 것을 씁니다. 누군가 뭔가 저에게 주었다라고 하면 거기다 써놔요. 뭘 줬다라고, 이렇게 누가 뭘 줬다를 써놓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제가 쓰는 게 있는데, 뭐냐면 제가 준 걸 써놓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것도 쓰고 제가 준 것도 써놓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는데 얼마나 내보내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그렇게 한번 올해부터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1월이 시작됐는데 하나님께 이 받은 복이 우리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인사에 있어서도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룩해야 되죠. 그 사람들은 만나면 새해 인사 뭐라고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사는 좀 달라야 돼요. 받은 복을 어떻게 해요? 나눕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더 많이 나누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성숙을 위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성숙의 삶이라고 이제 교회 방향이 정해졌는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뭐예요? 나눔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의 그 나눔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까지도 나눠주셨습니까? 생명까지도 나눠주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 나눠주신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많은데 올 한 해 우리가 나누는 데 관심을 갖고 더 많이 나눠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받은 복을 나눕시다. 이 바나바와 이 바울과 요한으로 구성된 이 전도팀은 바보 지역에서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이 바보에서의 사역을 요약하면은 바예수라고 하는 그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라고도 하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아주 사사건건 방해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마술사 바예수에게 한동안 앞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벌을 내리시고, 그런 상황을 지켜본 총독 서기오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함께하심과 이 도우심으로 바보에서의 이 전도 사역을 순조롭게 마친 바울 일행은 이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이동을 했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이 바보에서 버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전도팀의 그 리더가 이 바나바에서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이 바울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파송한 전도팀을 본문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본문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이 전도팀을 본문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이 바나바와 요한이죠. 요한이었는데 이 바울만 이름을 표기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동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생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 여행에서 이제 바울이 부각되고 그리고 중심 인물이 되었음을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전도팀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사람이 누구에서요?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
마치 담임 목사격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가 늘어나자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이 바울을 어떻게 해요? 직접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함께 사역하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1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그때 제일 처음 등장하는 사람, 소개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소개하는데 제일 처음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바로 바나바였고, 제일 나중에 소개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사울, 곧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 순서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의 영향력의 크기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맨 앞에, 사울이 맨 뒤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그만큼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은 영향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바나바가 리더 역할을 하면서 선교 여행은 사실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 여행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이 이 바나바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들어갔을 때 그 회당장들이 이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바나바와 사울에게 주었을 때, 자, 앞서 나선 사람이 누굽니까? 앞서 나선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은 깊게 생각 못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때 누가 말을 했어야 돼요? 바나바가 말을 했어야 되는데 바나바가 나선 것이 아니라 바울이 나섰다라는 거죠.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아멘. 이렇게 이 전도팀의 주도권과 리더가 바울로 바뀌게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바울이 전도팀의 리더가 된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뜻이나 바나바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쓰임 받게 된 것은 바나바가 죄를 지어서 리더 역할에서 탈락되었다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물러났다거나, 또 바울이 제일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있고 매사에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보다 이 바울을 어떻게 해요? 앞세워 쓰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구를 앞세워 쓰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앞세워 쓰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선교가 시작됐잖아요. 안디옥 교회 선교가 시작된 것은 교회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선교를 시작하시고 이 전도자들과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일하심으로 선교가 어떻게 해요?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보다는 바울을 앞세워 일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는 거예요. 자,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적이죠. 우리의 뜻이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누구만 생각합니까? 나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셔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앞세워 쓰실 때가 있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보다 다른 성도를 앞세우시고 또 그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심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럴 때, 그렇죠. 참 부러워요. 그럴 때 보면 부럽고 시기하거나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번에 작년이죠. 이렇게 연구월에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특히 저는 큰 교회를 가서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도 큰 교회에서 한번 사역을. 저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제 설교나 저 목사님 설교나 뭐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이제 그런 생각도 하면서 하나님, 저도 좀 큰 교회에서 사역, 저는 왜 큰 교회로 부르시지 않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일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들다가도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불평, 욕심, 어떤 시기심이 저에게도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가보니까 없던 마음이 생겨서요. 사실은 없던 마음이 아니라 원래 잠재하고 있었던 마음이 드러난 거죠. 우리 그럴 때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또 나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불평하기보다는 그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바나바와 같이 주도권과 영향력을 다른 성도들에게 내어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만 일을 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서만 일을 시키신다고요? 뒤에서만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앞에서는 한 번도 일을 안 시키시고 뒤에서만 일을 시키실 수 있고 우리의 이름이 나지 않고 동행하는 사람이라고만 표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이 바울처럼 이름이 표기되는 게 좋겠습니까? 동행하는 사람이라고만 표기되는 게 좋겠습니까? 어디에 속하고 싶으세요? 물어볼 것도 없죠.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이름이 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한다라는, 기뻐한다라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인데요. 고등학교 때 대학을 합격했습니다. 대학을 딱 합격을 했는데 이제 합격을 딱 했는데 저희 학교에 통학버스가 있었어요. 10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대가 통학버스를 도는데 합격한 사람, 대학 합격했다라는 걸 프랜카드로 만들어서 그 10대에다 다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붙였는데 어떻게 기록했냐면 이상욱 외 20 몇 명 땡땡 학교 합격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누구 외라고요? 이상욱 외 20, 제가 20 몇 명인지 기억이 20 몇 명 이렇게 해서 딱 기록을 하고 그 현수막을 만들어가지고 그 버스 10대가 그 시내를 다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막 전화가 많이 왔어요. 저게 너가 맞냐?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왜 제가 대표가 됐을까요? 가나다도 아니고 거기 가나다로 하면 앞에 있는 김가나 강가가 이렇게 대표가 되거나 아니면 성적이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가인 제가 대표가 돼서 이상욱 외 몇 명 합격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궁금하시죠? 아니, 궁금하면은 이따가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대표가 된다라 이름이 나는 건 정말 매력적인 거예요. 너무 좋아요. 사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것만큼 그 자리에 세워졌다라고 하면 아주 막대한 책임감이 있겠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 바울의 이름을 내주셨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게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게도 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것은 다른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나는 앞에서 일하고 내 이름이 나면서 부각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사실은 누구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도의 그 성숙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도의 성숙함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도의 성숙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앞세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뒤에서만 일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도의 성숙함이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바울이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열심을 내서 이 선교사역의 리더 역할을 하며 중심 인물이 되고 유명해졌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나서서 우리도 앞장서서 일하자, 이름을 내자, 쓰임 받자라고 이렇게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사실은 사역할 이 자격이 없었던 기독교의 박해자였잖아요. 그런 자격 없는 바울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값진 사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내가 수고하고 성실했던 것은, 그것은 자신의 어떤 열심과 노력과 성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삼능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도 사실은 저의 노력과 성실함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목회자보다 공부를 더 잘하거나 많이 하거나 아니면 기도나 전도를 잘해서 순종적이어서 일찌감치 담임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저의 과거를 보면은 역시 저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와 목회자가 될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 나는 굳이 담임 목사가 되지 않아도 좋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 분 밑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마쳐도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담임 목회자가 돼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담임 목회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같은 이 목회자를 담임 목회자로 부르실 수도 있고 담임 목회자로 부르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누구의 주권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장로로 부르실 수도 있고 장로로 안 부르실 수도 있어요. 권사로 부르실 수도 있고 권사로 안 부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수집사로 부르실 수도 있고 안수집사로 안 부르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누구의 주권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자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방식이죠. 자격이 없는데 자리를 주셨다는, 바울을 봐도 알죠.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구원을 주시고 귀한 어때요?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선교사역의 리더로 중심 인물로 드러났어도 바울의 뒷배경이 되시며 바울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을 읽으면서는 초점을 사람에게 절대 맞춰서는 안 돼. 누구에게 맞춰야 돼? 베드로나 아니면 이 바나바나 또 누구예요? 바울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계시는,
그들과 함께 계시는, 그리고 그들을 쓰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적어도 14년 이상 하나님의 양육과 훈련을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수면에 드러나서 사역하기 전에 이미 한 14년 이상 그런 하나님의 양육과 훈련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준비도 하나님이 시켜주신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준비시켜 주시고 쓰시는 것이죠. 바울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오랜 기간 훈련시켜서 그리고 중심 인물로 써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요. 또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뒤에서 쓰셔도 높여야 돼요. 어디서요? 이름이 아니라 그냥 동행하는 사람들로 그냥 놔두시고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셔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성도의 성숙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성숙함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이 또 한 부분 있는데요.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팀에 소속된 요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은 버가 지역에 왔을 때 전도팀을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이 요한이 파송교회인 안디옥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하고 하지 않고 어디로 돌아갔다고 그럽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예루살렘 어디로 간 겁니까?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갔다. 오늘 본문에는 돌아간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은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아멘. 바울이 이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했던 곳으로 다시 가서 둘러보자라고 제안했는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그 요한도 데려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펄펄 뛰면서 안 된다라고 했어요.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바울은 요한에게 꼬리표를 하나 붙였어요. 어떤 꼬리표입니까?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라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라고 하는 꼬리표를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선교 여행 도중에 하차한 거잖아요. 왜 하차한 겁니까? 아마도 이런 거예요. 힘든 백길에다가 그리고 오래 걷기도 하고 또 강도의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었다는 그 당시에 교통시설이 좋았던 게 아니잖아요. 뭐 치안이나 안정이 보장됐던 것도 아닙니다. 어떤 호텔에 머물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지낸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버겁고 이거 너무 힘들다 두려워서 그러니까 아마 배 타고 와가지고 막 너무 막 그렇게 힘든 가운데 딱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엄두가 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버겁고 힘들고 두려워서 중도에 포기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1차 전도 여행인데 안디옥, 실루기아, 저기 바보 있죠.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배 타고 어디 갔다고요? 이제 저 버가로 간 거잖아요. 상당히 먼 거리를 저 구브로 섬에서 버가로 갔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세요. 다음 거. 자, 구브로에서 저 바보에서 버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배 타고 갔는데 얼마나 그 배 타고 갔던 상황들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버가에서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저 아나톨리아 산맥, 저 산맥 있잖아요. 한 3,000m 되는 그런 산맥들. 그런데 넘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비시디아 안디옥. 저 뒤에 보면 안디옥 B라고 써 있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데 저기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이제 그리고 현재는 뭐냐? 터키 남부 지역입니다. 저도 이번에 작년에 터키에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왔잖아요. 제가 거기 갔다가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동하며 전도했을까? 그 전도길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 같아도 이
마가 요한과 같은 결정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상황이 사실은 가보면 압니다. 가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럴 수 있지, 마가 요한을 보면서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한 거고,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선교팀을 따라가는 이 귀한 선택을 했습니다. 참 귀한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힘과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만났어요. 한계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 부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전도사와 부목사를 하면서도 조금만 힘들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잖아요. 아니면 제 능력, 부서를 이끄는 데 있어서 능력의 한계를 부딪히면은 돌파해보자, 내가 한번, 이런 생각이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들기보다는 어떤 생각이 드냐, 회피하자, 도망가자, 그만두자, 그리고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힘이 정말 약했습니다. 없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전히 비슷합니다. 요한은 이 선교팀을 떠남으로 어쩌면 팀이 사기를 떨어뜨리고 다른 사람의 짐을 무겁게 하고 힘 빠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때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힘이 빠졌겠습니까? 그리고 이럴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갔으니까 우리도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요한의 결정은 누구를 위한 결정이었습니까? 요한은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결정을 했어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동료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편한 길을 선택하는 어떤 선택이 미성숙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요한의 생애 가운데 감추고 가리고 지우고 싶은 부끄럽고 창피함이다라는, 하나님은 성도의 이렇게 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가끔 들춰내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의 연약함과 미성숙함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미성숙함을 들춰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망신주기, 성경까지 기록해놨잖아요. 망신주기가 아닙니다. 망신주기가 아니라 성도에게 성숙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숙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이제는 성숙함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무익한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있잖아요. 나중에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존재가 됩니까? 디모데후서 보니까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말이에요. 그리고 빌레몬서에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 요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그렇게 달라져 있고, 이 마가 요한이 뭘 기록한 겁니까? 성경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성숙한 사람이었는데 그 미성숙한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시는다라는 것입니까? 성숙함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 가운데 미성숙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아마 오래 그러실 거예요. 우리에게 아마 미성숙한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실 겁니다. 그때 감추거나 합리화하기보다는 우리에게도 성숙이 필요하다는 고백과 인정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저에게 성숙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에게 성숙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죠. 그리고 그 고백 앞에 뭐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성숙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미성숙을 드러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이끄실 겁니다. 요한이 이 맞닥뜨린 한계 상황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통과했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개인 능력 때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고난과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느냐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시면 우리에게 성숙한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사랑과 또 믿음과 열정과 열심과 기도와 인내가 나오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가시면 이 누구요? 요한처럼 미성숙한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심으로 또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